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탁구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그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예수님의 권위를 의심하는 자들이 강력하게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요한의 침례 그리고 포도원의 악한 종들에 관한 비유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주님의 말씀을 아직 전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고, 포도원 비유 속 주인의 아들로 빗대어 말씀하신 그분이 바로 자신이며 결국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죽이게 되고 그 결과 그들은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는 그들의 운명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포도원, 그것은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곳의 농부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미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선지자들을 능욕하고 때려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신을 비유한 그 유명한 시편 118편, 그 말씀을 인용한 모퉁이 돌 예언을 하십니다. 그것이 10절 말씀이죠. 12장 10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아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그분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의해서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지만 그 건축자들에게 버림받은 그 돌은 결국 버림받은 그 운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퉁이 돌, 머릿돌, 즉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건축물의 주춧돌이 다시 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하신 말씀입니다. 건축자들에 해당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이 땅에 와 계시는, 자신들의 삶에 와 계시는 그 귀하고 보배로운 돌, 반석이신 주님, 머릿돌, 주춧돌이신 그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전혀 알지 못하고 내다 버린 것입니다. 그 돌은 모퉁이돌, 머릿돌이 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모퉁이돌, 이것은 건축물이 지어질 때 제일 먼저 세워지는, 놓여지는 돌입니다. 또한 이 돌은 건물 전체를 지지하는 가장 중요한 돌이 되기도 합니다. 다른 모든 돌들은 모퉁이 돌이 놓여진 이후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모퉁이 돌의 도움을 받으며 그 지지를 받으며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분이십니다.
또한 이 성도들의 연합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제일 먼저 놓여진 이 돌, 이것은 또한 우리의 부활과 영생의 삶을 예고하는 바로 주님의 첫 번째 부활, 부활의 첫 열매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돌로 비유하는 것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성경 전체적인 흐름에 많이 등장합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에서 예수님을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돌, 리빙 스톤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산돌. 언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돌이 살아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싶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유독 살아있는 이라는 그 수식어를 참 많이 붙입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떡,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물입니다. 생수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산 소망이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을 묘사합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죠. 인간의 육신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날이 갈수록 피폐하고 메말라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는 소망이 없고 이 땅에는 진리가 없고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음의 저주 가운데 놓여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실 그 이름, 산 소망이신, 생명의 떡이신, 생명의 물이신, 살아있는 보배로운 돌,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살아있는 돌, 산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주춧돌로, 모퉁이돌로 기초로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새로운 성전으로 세워 가십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육신은 장막집입니다. 텐트라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재료로 짓는다 해도 어느 날인가 다 늘어지고 부패하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텐트는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산돌,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지어지는 집, 신령한 집, 우리 영혼을 위한 영원한 집은 무너지지도 썩지도 쇠하지도 않을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는 집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해밍웨이라는 유명한 작가 잘 아시죠? 그는 주님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채 자살하면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유서를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필라멘트가 끊긴 전구처럼 공허하다. 노벨상까지 받은 그 대단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 그는 산돌이신 살아있는 돌이신 주님과 연합하지 못하였기에 이런 말을 남기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전기가 끊겨버린 전구처럼 공허한 마지막을 맞이했습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 모퉁이 돌인 건물의 기준이 되는 기초가 되는 그분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고 그분이 기초가 된다면 우리는 무한한 생명을 그분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보배로운 도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지어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영원한 생명이 피어나는 복된 인생으로 지어져 갈 수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모퉁이돌, 보배로운 산돌에 잇대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지어가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위에 그 모퉁이 돌에 잇대어 집을 지어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 이것은 우리 인생에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 우리 앞에 두셨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이신 주님을 택해야 합니다. 산돌이신, 주춧돌이신 주님과 연합하는 길, 그 위에, 그 말씀의 기초 위에, 주님이라는 기초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